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와디캅. 제가 지난 주간 가장 많이 썼던 이 말입니다. 사와디캅. 이게 뭐냐면 사우디캅 하면 남성들을 대할 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성을 사우디캅. 제가 어딜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좀 태국화 되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태국 한 주간의 선교와 또 쉼의 여행 시간들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의 그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는 훨씬 길었습니다. 한 200년이 넘는다 하였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복음화가 되어진 그 모습은 한 전체 국민의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렇게 긴, 우리보다 훨씬 긴 선교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태국인들은 정신고와 문화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불교가 너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 선교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 갈 것을 소망으로 보고 온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났어요. 참 이렇게 삶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15년째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 부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퍼주기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세워가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50여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미하며 사랑,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또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건축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곳곳에 아직 많은 이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데 곳곳에 이처럼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불렀어요. 프라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프라비다 라오츠아, 프라비다 라오츠아,
프라비다 라오치아 라오치아나이 프라오. 태국 노래인데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프라예수 라오치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프라이비언 라오치어 치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노래를, 짧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며 함께 불렀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지역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으면서 결국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칭찬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장벽을 넘어 간절함으로.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쉽게 해결되는 것 아닐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되는 것 아닐까? 그런 기대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장애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 장애를 넘어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드로아 시돈 지방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멈추어 계시지 않아요.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찾아가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지금도 주께서는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가 참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사람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 드로아 시돈 이 이방 지역에 파격적인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구셨고 새로운 소망을 일구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며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확인해 주시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셨던가요? 오늘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의 행적을 들으면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으로 이 여인은 알고 있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 알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25절에 보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가운데 주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한번 고백하시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야 돼.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인은 나름대로 기대했을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 예수님 앞에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나았느니라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주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대요. 거들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이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고 계속 부르면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오라 할 줄 알았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하는 듯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하셔요. 잃어버린 나는 개, 너는 개와 다를 바가 없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처럼 취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가슴 무너지고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유, 예수님 별것 아니시네, 예수님 듣던 소문과는 다르시네.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이 여인은 여전히 이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 나의 주, 나의 왕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옳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옳다 여깁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딸의 아픔 가운데 어머니의 이 믿음,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어제 해피누리 복지관에서 해피누리 학교라고 입학을 하는 입학식에 참여를 해서 입학 허가서를 주기고 드리고, 그리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이제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중초등과정, 중등과정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이제 복지관에서 우리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귀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58분이 입학을 하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 그런데 제가 그것에 잠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참 뒤늦게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그분들, 너무너무 하여간 귀하여 제가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보았어요. 어머니들을 보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진즉부터 공부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런 열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 뒤로 하고 자신의 그 마음들을 누르고 그러면서 오직 자식들을 생각했던,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삶에 언제 자신을 위한 개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자식들 군길세라, 자식들을 학교 제대로 들어가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헌신만 했던 그런 귀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뭘 망설이겠습니까?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식에게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나 무시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이런 싸늘한 반응 앞에서 더욱더 소리질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여인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적으로 끊어짐 없이 계속적으로 외치는 그 소리 지름, 이건 미완료형으로 쓰여지는데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아유, 이렇게 내가 소리 질렀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으시네. 아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왜 이렇게 금방 응답을 안 하셔? 안 되지,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 하나님을 주로 한 번 하나님을 내 왕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 앞에 나를 흔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눈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의 크기는 그래서 간절함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만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건더기가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여러 가지 삶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힘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참 많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불평하지 않아요. 내 지식, 경험, 이성, 감정에 맞지 않아도, 혹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책망한다 할지라도, 높여주시거나 낮아주시거나, 죽이든 살리든, 지금 주시든 아니면 기다리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 눈은 바뀌지 않아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나의 주, 나의 왕,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내 삶의, 내 가정의, 내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말씀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선 우리들, 내 자신이 약하고 천한 것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 자기를 개로 그냥 받아들여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속상한 가운데 억지로 참으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혹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개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이런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예루살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게 돼요. 지금은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 바로 전에는 그 갈릴리 땅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들을 가만히 눈여겨보고 지켜보다가 발견했어요. 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소위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전통에 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서 지들이 하나님을 마치 잘 섬기는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훈계하는 모습을 보세요. 진짜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보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폼 잡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폼 잡는, 지들이 마치 가장 거룩한 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멀도다.
이게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봄은 근사하게 잡았어. 근데 속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 더 주님을 진정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어. 뜻이 없어. 그러면서 폼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떠나서 오늘 21절 우리가 읽으셨는데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노라 말씀을 하셔요. 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거하시며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도리 오늘 이방 지역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없다는 거야. 내 믿음이 그야말로 최고로 크다고 말씀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본문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마치 보색으로 아주 그냥 뚜렷하게 서로 대비를 해놓은 것처럼 같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들이 뭐가 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거드름 피웠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철저하게 낮아져요.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자도 아니요 자녀도 아닙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방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은총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자신은 참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 이게 오늘 너무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이번에 이렇게 같이 선교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유쾌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걸핏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게 뭐가 없냐? 소신, 줏대, 자존심이 없다는 거야. 난 그거 다 버렸대. 인생 50 중반을 살다 보니까 이 자존심, 줏대, 소신, 이것 정말 거추장스럽더라. 그러면서 나는 자존심, 줏대, 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을까요? 그러면 네. 저거 먹을까요? 네. 뭐 이러면서 자기는 줏대 소신, 그리고 부인이 이렇게 오라 그러면 네 하고 가고 말이, 자기는 줏대 소신, 자존심이 없대. 어때요? 여러분들은 소신, 줏대,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어제 살림 좀 펴지셨습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래서 기록해서, 그래요, 우리 황 목사님 진짜 자존심, 소신, 줏대가 없지만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딱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소신이 예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줏대가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세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 소신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지고 이 줏대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소신 있어야 된다고. 자존심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줏대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지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가 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줏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네 줏대, 소신, 자존심 그거 내려놔라.
가나안 여인이 믿음의 큰 자인 것을 주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왔더니만이 자존심 짓밟네.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데 그래도 와서 말이지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기분 나쁘다고, 상한다고, 자존심 밟혔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저 자존심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주 앞에서 고백하고 묵묵히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방콕 바로 중심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아주 활달하시고 열정이 있으신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서 우리를 만나더니 목사님들 선교지는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여러 군데 갈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교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들려줄 때 많이 힘이 났어요. 당신이 이게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라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좀 이제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뭘 사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이 다 해주실 거죠? 선교사님이 다 해주실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깜짝 놀랐대. 근데 이제 보니까 그 태국의 선교 현장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또 후원을 요청해가지고 다 그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은 너무 익숙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룬 자기 그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의뢰 선교사님 다 해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가 떠나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모든 문제들은, 필요들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같이 해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음향 장비가 필요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 합시다 했더니 진짜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헌신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오냐만 해야지 간신히 예수를 믿게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쟤는요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례도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 거 아니? 1만 바트를 받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한 20만 원 정도 돈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35만 원. 이게 이제 보통 태국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받는다고는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걸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돕고 그런데는, 그런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헌금으로 이렇게 사례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온 이 교회 자리, 이 땅도 성도들이 직접 구한 것입니다. 직접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고 있다고 건축한 현장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제 2층, 3층까지 이렇게 딱 짓는데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제가 참 그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보통 그렇지 않는 그 태국 땅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헌신한 성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수고 헌신으로 섬겨지는 것, 심겨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고 그 헌신과 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그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 200년 전쯤에 처음으로 오신 독일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근 25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도 결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은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그 견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을까. 어떤 때는 좌절도 했을 거고, 어떨 때는 외로움 속에 그냥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가슴으로 품은 이 낯선 땅에서 전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왔을 그 걸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존심 상하게 말이지.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약한 것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있군요. 여기 섰군요. 이를 만났을 때 이게 자존심이 말이지, 내 소신이 이게 아니고, 소신 줄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곳에서 여전히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언제든 옳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왕이시오, 주님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삶은 절대로 넘어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아요? 짓밟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끝까지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장벽이 있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오직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면 주께서 고통 뒤에도 축복으로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눈 흐트러지지 않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오 귀나이, 여기 그러니까 원문을 보니까 오 귀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오라는 게 감탄사예요. 우리랑 똑같아. 오 귀나이 메갈레수 하피스티에스, 여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말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주께서 저에게도 오 귀나이, 오 귀나이, 참 믿음이 크도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 듣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태국 일정 가운데 마지막 밤에 선교사님이 소돔 거리라고, 그 거리는 꼭 한번 가보는 것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파타야의 한밤의 거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면서 짧은 거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냄새가 막 역겨운 거예요. 중간쯤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세상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술과 쾌락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성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 이 악하고 추한 세속 문화들이 그냥 밀려 들어온 세상, 그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미치게 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보게 됐어요. 태국에나 그런 거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세상의 장벽 속에서 더더욱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예수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고 세상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태국의 김종우 선교사님과 그 함께 사역한 김종우 선교사님과 또 그 태국 현지 선교사들이, 그 목회자들이 오세요. 그러면 뭐 현지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함께 참여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태국을 끌어안고, 아니 이 시대를 끌어안고, 아니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서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